예, 9월 25일 교사 모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빛의 자녀의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빛의 자녀의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대지가 어두움에서 완전 벗어난 빛의 자녀였죠. 정체성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빛의 자녀냐면요,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구원받았죠. 그리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탄과 지옥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근데요, 빛이요, 어둠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두움에요,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그 즉시 물러가요. 깜깜한 방에요, 불 켜면요, 그 즉시 환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어둠이라는 건요, 실체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 상태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지금 보세요. 아, 난 한 주간 동안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의 반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빛의 자녀의 반대를 어둠의 자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강단 말씀의 내용 제목을 다른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둠의 자녀의 자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 깨어 있으셨어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깨어 있으셨다면, 깨어 있으셨다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응답되고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다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깨어있느냐 자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어둠에서 완전한 어둠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을 볼 때에 야 저거는 정말로 영적으로 힘든 현장이구나. 저건 진짜 귀신씨였네. 저건 진짜 흑암이다.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요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들을 막 얘기할 때 불신자들에게 들어보시라니까요.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외모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니까요.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대지가 뭐였어요? 어두움 속에 있지 말아라. 빛 속에 깨어있어라.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거를요. 예배 시작 전에 본당에 이제 강대상 뒤에 앉으셔서 이대지 제목을 바꾸신 거예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바꾸라고. 그래서 원래는 빛 속에 끼어 있는 하나님 자녀의 누림이었는데 바꾸신 게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속에 끼어 있는 삶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삶을 얘기하셨어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빛의 상태, 뭐예요? 영적인 빛의 상태, 삶의 빛의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가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낮과 밤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거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세요? 그게 바로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왜 걱정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왜 걱정됩니까? 죽을 병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거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삶보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만나도 낙심하지 말래요. 좌절하지 말래요. 왜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올라가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요. 보험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고요. 왜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야 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뭔가 하나 챙겨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결론 나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맞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삶이고 그게 올바른 삶이고 그게 편안한 삶이고 그게 생명 있는 삶이라니까. 내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럼 자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사단 밥입니다. 사단 밥.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볼 때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에 따라서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영화를 뜨고 보았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얘기하잖아요. 밥이라고 밥.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결국엔 그 말을 듣고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현실 파악이 바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8년을 다시 돌잖아요. 광야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 2명 빼고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아,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의 능력이 임하면 살리고 세우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세워져야죠. 그래야지 살리고 세우죠. 무슨 내가 안 되는데 현장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이미 나는 살아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안 느려지는 거예요. 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은요, 우리가 같이 사단하고 손뼉 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사단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도 사단도 흑암도 꺾지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복음입니까? 아닌데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 일어나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요, 내가 응답받을 거린 거예요. 여리고가 크고 광대예요, 장대예요.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토성이었대요. 근데 그게요, 공성무기로 무너져진 게 아니라요, 언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그 응답됐잖아요.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큰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클수록 좋아요. 왜요? 응답이 크니까요. 문제 있으면 뭐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얘기하면서 우리가요, 문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 문제 깊숙이 들여보세요.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선생님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밤에 이것을 정말 단디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내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 주실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능력과 응답받자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밤에 그 응답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초등 전도신학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녹화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희수 선생님, 한호준 선생님, 하지영 선생님, 손중현 선생님께서는 포럼한 거 기록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안 됐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에요, 미리 요약한 그 강의 내용이 미리 사전에 녹화가 되잖아요. 가이드 영상이 와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오는 즉시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포인트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교재 하단에 있는 질문과 적용에 대한 것만 나눠서 적용해서 하면 돼요. 우리 하정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도 되죠, 하정 선생님? 예.
9월 25일 초심 포럼 1교시 성현이에요. 친구와 동생과 매일 싸우는 제 모습이 말씀으로 편집됐대요. 이 편집에 대해 내 삶에서 편집돼야 될 게 뭘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성현이가요. 친구와 동생과 매일 싸우는 자기 모습이 말씀으로 편집됐으면 좋겠대요. 친구가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데 무슨 더러운 짓을 할까요? 난 궁금한데. 힘든 것이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겠대요. 그 1학년 아이가 붙잡는 거잖아요.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들려진 말씀이요. 이제 성현이가 들려진 말씀이에요.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편지. 지옥에 가더라도? 참 말씀을 반만 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빈이는요. 친구 동생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게 말씀을 편집. 친구 동생이 마음에 안 든대요. 들려진 말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우상을 팔았고 아브라함도 따라해서 이상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듣긴 들어갖고 포럼한 것 같은데. 휴주, 친구랑 안 싸우도록 말씀으로 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첫바 따로 하는 애가 말하는 거 다 따라가거든요. 성현이가 싸우는 거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애가 다 따라 싸우는 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럼인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유의해 두셔야 될 게 잘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애부터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고 다른 애들 시켜야 돼요. 이거 스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그렇구나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옛날에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시락을 한솥 도시락을 안 시키고 다른 도시락 했는데 사실 맛이 있는 도시락인데 그 인설교사가 한 명은 어우 맛있다 하고 한 명은 되게 맛없네 이게 한솥 도시락도 아니고 근데 뭘 알아요 아이들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근데 그 반 아이들 선생님이 맛있다 한 반 애들은 좋아요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었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너 한솥 도시락 먹어봤어? 먹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그런 말 한마디가 인솔하는 교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좌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포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셨다가 하시면 되겠고요. 2교시 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질문과 적용의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성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나서 복음이 없어서래요. 유빈이 하나님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래요. 휴주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걸 해서죠.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탁탁탁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유연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맞아요.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읽고 맘송하면서 퀴즈 형식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셨대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교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퀴즈 형식으로 1, 2, 3번 같이 풀어보고 각자의 달란트에 대해 포럼해봄. 대부분 달란트의 의미를 잘 몰라서 설명해주고 잘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봄. 유연이가 정의적교를 잘한다고 해서 종이적교를 통해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예를 들어 얘기해 보았는데 유연이와 성현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했음. 그래서 복음은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주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 하나님 자녀인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등 강단 말씀을 퀴즈로 포럼해 보았는데 여기 중요해요. 다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고 똑같은 질문을 2번 해도 정확하게 답하는 게 어려워 보였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정 선생님이 저한테 참 감동적인 포럼을 주셨는데 이거 읽어도 돼요? 읽어도 돼요? 네. 말씀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기도와 예배, 기도의 능력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초신 예배 전까지 랩넌트를 놓고 오직 성령 충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예배 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랩넌트들과의 포럼이 살아있었고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귀염둥이 랩넌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복음의 말씀이 편집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막 하트 날리는 건 하트로 장풍 쏴는 이모티콘 보내드렸거든요. 잘하셨어요. 우리 하지원 선생님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걔네들은요 거기 앉아있어서 놀아도 상관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요 초등신학원 안 다녔죠. 청소년 신학원 때요 가가지고요 그 비싼 학원비 내가지고 2시간 걸려갖고는 예원교회 가가지고 이제 청소년 신학원 있잖아요. 그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PC방 갔다니까요 친구랑.
그러니까 하루는 엄마가 이제 훈련했다가요. 내가 없으니까요. 돌다가 걸려갖고 끌려가 나간 적이 있다니까요. 그랬던 저예요. 그랬던 저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랩런트니까요. 그래도 랩런트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엄마 손에 끌려서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힘 빠지면 안 돼요. 랩런트들에게 뭔가 막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강사가 막 떠들었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질문만 던져서 그 아이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딱 보고 캐치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면요. 강단 말씀에 나와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강단 말씀이 묻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일 진행될 초등부 강단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5가지 질문 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또 포럼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정말로 구원의 길에 내 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게끔. 사실 그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똑같은 건데 똑같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초등신학원 이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 하고요. 우리 조희석 선생님께서 간식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역할 분담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갖고 우리 토요일 날 정말 토요일은 교회 오는 날 이게 작품 될 수 있게끔 우리 교회인들 앞에 교회 앞에 또 다른 교회 앞에 현장 앞에 세상 앞에 야, 저 교회 토요일 날 아이들 가는데 뭐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게 뭐야? 이런 말 나오게끔 오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는 응답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 놓고 기도해 보면서요. 토요일은 교회 오는 날로. 그래서 우리 랩넌트국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는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교사 십계명. 우리 지난주에 추천획을 읽었고요. 그 서문까지 읽었죠. 자, 우리 1계명 읽겠습니다. 23페이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 책들은 다 받으셨죠? 그쵸? 우리 신세리 선생님만 아직 책을 안 가져가셨는데 책들 다 갖고 계시나요, 지금? 자, 책 보여주세요. 책. 신희원 선생님 책 받으셨죠? 한 권만 아, 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랬구나. 그럼 받아가셔야죠. 받아가셔요. 네. 같이 보셔도 되고. 이제 네. 그럼 같이 보실래요? 네. 알겠어요. 왜 아니, 한 권만 받아가요. 드렸죠? 토요일 날.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먹여라. 1챕터의 제목은 먹여라입니다. 교사 10계명의 1계명은 먹여라입니다. 먹여라. 뭘 먹이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살 되던 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미아동 교회에 교육 목사로 부임하였다. 이전에 계셨던 교육 목사가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임하였고 약간의 시간의 공백이 있은 후 내가 부임하였다. 그동안 교회 학교는 교육 목사가 새로 오는 것을 매우 고대하고 있었다. 미아동 교회의 교육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선 이전에 교육을 담당하시던 분에 대한 신뢰가 큰 교회 학교였다. 그분이 가르쳤던 내용도 그랬지만 매우 호감 있게 목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더욱이 나는 나이가 고작 30살이었다. 아직도 나 자신을 모르는 나이였는데 정말 불안하였다. 어떻게 목회를 할까? 아침 날씨가 참 좋았다. 교육 목사로 부임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들의 연합 모임인 지방회에서 체육대회를 고려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었다. 중고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는 교회 대항 체육대회였다. 여보, 오늘 체육대회 뭘 입고 가지? 명색의 목사가 반바지에 티 하나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매우 점잖게 하셨다는데 모르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도 혼란스러워하였다. 사실 목회 시작을 시골 교회에서 하였고 서울 올라와서도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하였던 터라 옷 하나 입는 것조차 신경 쓰였던 것이 사실이다. 에이, 그냥 입고 갈래. 내가 뭐 운동하러 가는 거지 패션쇼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운동장에는 벌써부터 여기저기 교인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교육 목사여서 굳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나의 옷 입은 모습 때문에 어른들은 약간은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사람들의 눈치도 그렇고 아이들도 찾을 겸 두리번거리다가 운동장 위편 농구장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농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농구하는 것을 보고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안 한 고등부 아이가 아는 체하였다. 같이 하실래요? 좀 어색했지만 같이 농구공을 잡았다. 대학교 시절 1학년 때 신학과 농구 대표를 해본 적이 있어서 농구는 자신이 있었다. 사실 무슨 농구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터프하게 운동하는 편이어서 농구를 하면 늘 요란했다. 금방 아이들과 몸을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농구를 하다가 좀 거칠게 하는 바람에 애들이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야, 저 꼰대 도대체 누구야? 응,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셔. 뭐 목사님? 목사가 뭐 저래.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예의를 중요시하던 분이어서 아이들과 같이 농구를 하신 적이 없었던 터이라 나의 이런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계속되는 나의 돌발적인 행동들은 화제가 되었고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사실 별것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다가 함께 물병에 입을 대고 먹고 소리를 지르고 요란하게 공을 쳤다. 운동회가 끝나고 난 후 아이들을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자장면 한 그릇씩을 사주었다. 그런 나의 행동은 교회에 대단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분명 별것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민감한 반응을 하였다. 목사가 채신 없게 저게 뭐냐고 말하는 교인부터 시작해 아이들과 함께 뛰는 모습이 신선했다는 반응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대체적으로 교회 어른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한 가지 사건이 없었다면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사건이란 거기 있었던 아이들 모두에게 자장면을 사준 사건을 말한다. 놀랍게도 목사가 아이들에게 자장면을 사준 일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마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아이들은 즉각 자기 엄마 아빠에게 조잘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자장면 때문에 나의 청방지축 행동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졌다. 벌써 교회 어른들 중 자녀를 가진 교인들의 눈길이나 반응이 달랐다.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많은 아이들에게 자장면을 사주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이었대요. 고마워요, 목사님. 어떤 교인들은 슬쩍 나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아이들 자장면이나 사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장면 한 그릇 사준 것이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미아동 교회에서 나의 교육 목회는 시작되었다. 자장면 사건 이후로 나의 교육 목회 전략의 중요한 핵심은 자장면을 사서 먹이듯이 먹이는 것이 되었다.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얘기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친구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무슨 전략 같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먹이는 것을 좋아하는 목회를 하였다. 그런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늘 먹이고 사주고 하는 일은 나의 중요한 목회 부분이 되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어떤 분방 공부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여라. 첫 번째로 우리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가능하면 내가 쓰는 용돈의 11조를 떼어내어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먹이는 데 쓰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어떤 분방 공부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은 아이들에게 떡볶이, 햄버거를 잘 사주는 편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투덜대는 교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얘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아세요? 햄버거, 아이스크림, 떡볶이. 그런데 애들이 고마워지도 않아요. 사실 요즘 애들이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옳은 얘기이다. 하지만 무엇을 사주고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들어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일 때를 보면 대부분 보상행위에서 나온다. 얘들아, 오늘 분반 공부 조용히 하면 떡볶이 사줄게. 이 공부 마치면 영화 보러 가자. 전도하는 친구에게 줄게. 사주고 먹이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고마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먹고 사주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첫째,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학교가 끝날 즈음에 반 아이 한 명을 학교 앞에서 만난다. 교사의 삶과 그 아이의 삶을 함께 나누며 같이 먹는 떡볶이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대충 눈에 보이는 떡볶이 집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떡볶이 집. 이미 충분히 생각해 놓은 계획임을 발견할 때 아이들은 더 깊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영만아,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이 집 떡볶이가 정말 죽이던데. 너 떡볶이 좋아한다고 그랬지? 언제 한번 너하고 같이 와서 먹고 싶었거든. 어때? 괜찮지? 맛있지? 죽이지? 이거 2007년도예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좀 안 맞습니다. 무슨 특별한 상담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아이와는 인격적인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다. 사랑에 삭힌 것이다. 둘째, 마음속의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 사실 먹는 것은 언제나 2차적인 일이어야 한다. 좋은 교사는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의 마음속 고민을 물어보고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되는 교사이다. 아이들 역시 고민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사 10계명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 13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 참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범했다. 그 중에 첫째를 꼽으라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베라 바다로 나아간다. 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한 그의 구멍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 새벽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에게 허락한 것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이었다. 주님이셨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숯불구이 떡과 고기였다. 비겁하게 자신을 배반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베드로를 위해 준비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다. 밤새도록 지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먹이는 것이었다. 더 기막힌 것은 주님께서 밥을 먹는 동안 가만히 함께 먹고 계셨던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가만히 계셨다. 그렇게 식사가 끝났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셨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먹여라. 내가 먹인 것처럼 먹여라. 아무 조건 없이 먹여라.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써 있고요. 참 멋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밥을 먹을 때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때리지 않으셨다. 밥 먹을 때는 개도 때리지 않는다. 이런 신조 같은 것이 어머니에게는 계셨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는 밥 먹을 때 개가 아니기 때문에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밥상머리 교육 중요하다고. 먹여라. 내가 먹인 것처럼 먹여라. 아무 조건 없이 먹여라. 아마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면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삶에 적용된 교사 10계명입니다. 예를 들고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얘기하고 삶에 적용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우선 먹여보라. 같이 먹고 수다를 떨어보라. 그것이 가르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가? 먹으면서 함께 수다를 떨어본 적이 있는가? 만일 있었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있었던 것인가? 아이들 목회를 위해 나름대로 11조를 떼거나 약간의 용돈을 쪼개어 아이들을 위해 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한 챕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돈 쓰라고? 예, 돈을 써야겠죠. 먹이려면. 근데 초등학생들은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예언교회 있을 때 6개월 동안 유니월드 사업팀장 하면서요, 이제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몇백만 원 모았었는데요. 우리 교회 와갖고요, 1년 만에 다 써가지고 청약 통장도 깼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요, 초반에는 모르겠어요. 이때도 그 책을 제가 이 책을 알고 있었고요. 또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저는요 잘 안 얻어먹어요. 요즘에는 좀 상황 보고 얻어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께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셨는지를 알고 또 그걸 잘 받아 먹는 것도 목회자의 일이더라고요. 더 기도하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응답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거지건성이 있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요. 저는 사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좀 특이하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제가 각인된 게 있었다고 예전에 수요예배 때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했고 선생님들께도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손이 너무 크셔가지고 예원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되게 많은데 거기 10명도 넘고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어머니랑 친했다 하면은 집에 와서 김치를 받아가는데 김치 최소 10kg 2,000포기씩 한 해에 남는 게 김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퍼내서 줘요. 힘들게 해갖고는 젓갈도 뭐 100만 원어치 넘게 살면서 전국에서 막 어디서 매실 저 전라도 저쪽에서 매실 올라오고 대명항 가갖고 젓갈을 사오는데 젓갈에 새우젓 이런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별의별 이상한 것도 다 넣어요. 고춧가루도 어디서 태양 쪽 고춧가루 확 골라와갖고 막 해가지고 배추도 집에 있는 배추 다 쓰고도 몰라가 모자라갖고 막 다 사고 그렇게 했고 힘들게 해놓고서는 돈 한 푼 안 받고 줘요. 그래놓고선 저희 어머니가 그 싫고 가는 목사님 별로 친하지 않은 목사님이 받아갖고는 와갖고는 달라고는 줘가지고 가는데 그 차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한테 여쭤봤다니까요. 엄마 줄 거면 예쁘게 주지 왜 욕을 해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시죠? 너 이 자식아 똑똑히 봐 이게 성도야 이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줘놓고서 뒤에서 욕하는 게 성도라고. 근데 제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아 그래 나는 얻어먹지 말자. 그리고 목회자가 제가 어렸을 때 봐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어려운 티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티를 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이 사요. 그래갖고 이제 세빈이, 예린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돼 있는 친구들 제가 처음 6학년 애들은요 진짜요 매주 데리고 나갔잖아요. 저 설빙도 가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우리 부장님이 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오세희 전도사님이 뭐 서밋 학교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재정에 남겨놨던 걸 저한테 넘겨주시고 가셨고 그거를 교사 회비 모이는 데다가도 내가지고 그때 박일민 쌤이 회계할 때는 제가 카드 받아가지고 한 5번 이제 애들한테 사면은 3번은 제가 사고 2번은 그걸로 긁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그 카드도 이제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돈이 정말로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여기 1차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이는 걸 보상으로 먹이지 말라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해주면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 집에 전체 집 한 번씩은 다 가봤거든요. 한 번씩은 다 가봤어요. 최소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집은 한 번은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아, 그건 너무 부담되는데요. 예, 부담되죠. 그래서 줌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전화 통화가 있고요. 꼭 가서 하라고 행동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부담되게 듣지 마세요. 마음과 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회사를 때려치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 담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방법도 생기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대안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비대면 사역 예전에 비대면 대안 사역이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면과 비대면 다 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터들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포럼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선생님들과 가끔 포럼하는 거 듣다 보면요. 잘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속 얘기 다 꺼낸다니까요. 자기 속 얘기 다 꺼내요. 근데요, 막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야. 막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다가가잖아요. 아이들이 절대로 자기 속 얘기 꺼내지 않습니다. 왜요? 감추는 거예요. 왜?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친한 친구와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밤새 물고기에 허탕쳐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선, 숯불구이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언제나 막 메신저로서 막 목회자와 같이 이렇게 딱딱한 자세를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편안하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한다고 칠판에 판서하면서 가르친 게 아니고요. 1대지, 2대지, 3대지 가르친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메시지 전지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살았을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끝까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런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교사식 계명의 첫 계명 뭐예요? 먹여라. 책이 너무 간단해서 좋죠? 그리고 생각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챕터 읽으면서 내가 우리 언약교회에 이런 좀 충격을 주는 교역자였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였을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사실 모난돌이 정 만난다고 정 많이 맞았잖아요. 제가 튄다고. 그렇죠? 우리 같은 교역자들끼리도 욕 많이 먹고요. 왜냐면은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되면은 혹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역자들을 흉보는 게 되니까 말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남들 안 하는 거 하면요 욕 먹어요. 욕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더 잘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10월 18일 날 목사 안수 받는 것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앉아갖고 기도하다가도요, 그 날을 생각하면요 참 막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감사한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 생각나가고 막 눈물 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전화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했던 게 뭐였냐면, 엄마 내가 목사 안수 빨리 못 받아서 미안해 이거였거든요. 그거 하나가 미안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목사 안수 치기 때 또 울까 봐 걱정인데 울지 않아야 되는데 울면은 그거 평생 놀림거리 될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인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웬만하면 다 참여해 주세요. 오셔갖고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오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 핵심 때 중요한 말씀 주셨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말씀 주셨습니다. 2022년도 제1, 2, 3 만류특시 응답 24 하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메시지 듣고 나서 이 뜻을 좀 정리해 놨어요. 이거를 지금 교사 단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사전 찾아봤거든요. 공지방에 올려드렸고 오늘 자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오직으로 유일성 보일 때까지 재창조될 때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오직이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유일성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하래요. 언제까지 하느냐? 재창조될 때까지 하래요. 참, 오직으로 하는데 유일성 보일 때까지 하고 재창조될 때까지 하래요. 뭐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뭐. 근데 누리면서,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이 뜻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요, 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한 주간 삶을 살으셨는데 오늘 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혹 자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려면 그 생각조차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추는 즉시 물러간다니까. 그 즉시 불을 켰는데, 방에 불을 켰는데 어두움이 좀만 기다려 하고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 즉시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영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 즉시 환해져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일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군천사 보내면 되잖아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의 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깊이 있는 응답이 되길 바라고요. 선생님들이 먼저 증인이 되어져서 랩런트들과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반기 때 팀 배정 새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랩런트들과 소통하시면서 응답을 확인하시고
우리 선생님 전체와 함께 소통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하실 거나 궁금한 거나 이거는 얘기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잠 못 자겠다. 라는 게 있으면 지금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5, 4, 3, 2, 1. 빨리 끝내라 이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오늘 진행된 모든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온 거 그거 가지고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로 불러주시고 세계복음의 주교로 쓰임받을 언약교회의 중직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모임 시간에 진행되었던 모든 순서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에 맞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부모들이 함께 은혜 받는 내일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며 말씀 응답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밤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